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9쪽입니다. 구약 309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차에섰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26장까지 모세로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들을 조목조목 그 규례로 기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곧 들어가 보게 되어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두 때로 나누어 서게 한 후에 28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런 복들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들을 선포케 함으로써 광야 1세대들은 들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내는 일을 사실상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9장부터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별도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훈계하는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 내용은 지금까지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맹세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잘 살게 되었고 많은 이방 민족이 목숨을 위협하는 싸움을 걸어왔어도 모두 다 물리치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해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목숨으로 맹세한 언약을 잘 지켜 날마다 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둔 삶의 염려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온 천하 가운데 이름이 지워지는 저주를 받아 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설교로 가르치며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이적과 기사들로 증명해 준 언약을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듣고 알았음에도 너희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약속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면, 약속대로 저주는 받으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저주받는 너희들을 힐난하고 조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어겨받지 않아도 될 저주 때문에 아픈데, 거기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런 저주를 받고 있냐고 조롱함으로 또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로 아픈데 또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약속대로 땅에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온 땅은 유황밭과 소금밭과 같이 되어져서 심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저주로 멸망한 사해 연안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온 땅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면,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나와 다른 이들을 배부르게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나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성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튼실한 나무가 되면 그 귀한 열매로 세상을 배부르게 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이런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맹세에 있는 언약을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지키지 않아 믿음 없음으로 세상만이 받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손들도 은혜로운 감람나무의 복이 아니라 지금 불순종으로 저주받게 되는 부모 세대들처럼 참혹한 저주를 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냐고 부모 세대들에게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도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부모된 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있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음 있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믿음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로 3대까지만 이르게 되면 그 집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서 3대만 잘 믿게 하게 되게 된다면 그 집안은 믿음의 가정을 넘어 믿음의 가문으로 약속해 주신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주로 아픈데 또 아픈 말을 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멀리서 오는 객이 있습니다. 객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본래 뜻은 정처 없이 가는 자 또는 어느 목적을 두고 가던 중에 잠시 쉬어가려고 찾아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객이나 나그네는 이런 본래의 뜻과는 달리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4절에도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던 자가 잠시 쉬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을 객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먹고 살려고 작심하여 들어온 자들을 객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대한민국에 거하며 일하면서 돈을 벌러 온 외국인을 성경은 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혈족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 지금 나와 같이 생활하는 자들인 이웃과 성도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객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모압 여인 룻을 소개합니다. 유다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가족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간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아내를 남겨두고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두 아들도 자신의 모압 여인 아내들을 남겨두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그때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와 두 며느리의 처지를 보고 나는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말에 한 며느리는 제 길을 가고 또 다른 며느리는 객의 신분이 될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이방인이요 객인 룻은 아무리 유다 사람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잘 먹고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이방인이요 객인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객으로 또 이방인으로 대접받지 못한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던 보아스의 보살핌 아래에서 평안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맹세에 있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룻과 같이 객과 같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면 약속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문 안에 거하면서 나로 통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자만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하고 크신 인적을 듣고 언약 백성이 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실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 여겨 꾀를 내어서라도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믿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마음 씀씀이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내 안에 머무는 객을, 지금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을 이를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언약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몰려오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그 언약을 어기면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버리고 왜 복받을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고 저주로 아픈데 또 아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아픈데 또 아픈 말로 묻는 세 번째 사람들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 때문에 늘 무서워하고 늘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서 2장 4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세상 나라는, 그리고 세상 나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약속해 주신 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맹세로 언약해 주신 약속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만 약속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받아야 할 복으로 세상을 호령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약속대로 저주 아래에서 괴로워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며 급기야 우리와 언약해 주신 하나님마저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에 보면 네가 홀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게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신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귀한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썩어지고 멸망당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가 또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아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전부로 믿지 않으면 썩어질 세상 나라를 멸하시면서까지 영생으로 또 복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저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려고 저들을 구원했냐고 오히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빌미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의 면을 세워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모가 욕을 듣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설교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맹세 있는 언약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눈들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살면 나에게 주신 자녀와 그 후대들이 세상을 배부르게 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복된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약속하신 저주로 고통스러워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같은 저주를 받으면서 왜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느냐며 함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살면 나와 동거하며 나와 동력하는 귀한 지체들이 나로 통해 약속된 복으로 풍성해지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약속하신 저주로 고통스러워하면 나로 통해 복과 영생을 배우며 누리려 한 지체들이 왜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받고 있냐고 묻고, 저들도 저주의 나락에서 함께 슬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살면 온 세상 나라는 약속대로 나의 이름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창조주라, 전능자라 인정하고 고백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약속하신 저주로 고통스러워하면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세상은 왜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의 고통 속에 있냐며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까지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추어진 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언제나 맹세로 언약하신 대로 열심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드러난 일,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증해 놓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의 마땅한 몫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열심히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복으로 우리의 자녀도 감람나무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으로 내 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언약 백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던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 구원자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규례로 조목조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받게 될 복과 받게 될 저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있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언약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다 나만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어 나의 믿음 여하에 따라 저들도 나처럼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야 할 일 많고 신경 쓸 일 많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죽을 일만 내 앞에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켜 약속의 복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물론 나의 믿음을 지켜보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내는 일이기에 저들도 나처럼 맹세로 언약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나와 나의 귀한 자녀들과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까지도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